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내적 먹구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또 말씀을 들어서 또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거나 또 우리가 참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눌려요. 눌리면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으면서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또 염려와 근심이 생겨요. 또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참 기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것이 바로 먹구름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상태가 먹구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먹구름이 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창하고 밝은 날처럼 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살아가는 맛이 나고 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정말 영광을 받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으로 살기보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살기보다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대부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 세상엔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어.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염려하고 늘 먹구름이 낀 상태로 어두운 마음이 짓눌린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짓눌려서 늘 우울한 그런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마음에 위축되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앞에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날 때부터 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제사장의 그 가문에서 그 예레미야는 태어났고 자랐고 또 이제 제사장직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그 운명으로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낳기 전에, 모태에서 짓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레미야처럼 모태에서 지음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정말로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모태에서, 그러니까 그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우리가 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저는 목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움을 받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가,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이 선지자로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아서 목사로 정말 또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네가 목사가 되라, 네가 장로가 되라, 네가 선교사가 되라,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되어서 네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 명령이 떨어지면요, 기쁨도 기쁨이지만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금방 하나님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다가 지체하고 하나님, 저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러니까요, 참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요.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가시떨기 나무,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 속에서 우리 모세를 불렀어요. 그럴 때 이 모세는 정말 내가 누구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간데 내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가오리까? 내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이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왜냐? 이 모세는 40년 동안 그 장인 이도로의 양을 쳤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보면 죄악이 관영해요. 정말 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죽음의 길로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 나는 정말 너무나 뭐라 했어요. 모세도 나는 입이 둔하잖아. 여러분 날이 어두하다.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야, 너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 사역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교회 가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려움이 확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막 두렵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여러분, 근데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감당 못해요. 두려워요. 먹구름이 껴요. 근심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환경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고 내 여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약한데,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엊그저께. 그래서 목사님, 제가요 정말 큰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전 그래서 이제 남편 하시는 일이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요, 제가요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지금 엄청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고민을 하십니까? 그리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몇 년 전에 이제 자기가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교회에서 이제 섬겼다라는 거죠. 오래 한 몇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는데 이제 옮기게 돼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여전히 그 목사님과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며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신학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합니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책을 여러 권 가지고 와서 또 주시더래요.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런데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학을 합니까? 이러면서 몇 년 동안 계속 머뭇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한 5, 6년이 지났나 봐요. 그런데 주변에서 계속 집사님은 신학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 말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확신이 안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생각이 났다. 그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분이 영성이 굉장히 깊고 정말 높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그분을 이렇게 대하면서 느껴요, 항상. 그래서 이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러한 그 영적인 깊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 그 깨달음의 영성이 참 깊구나.
그 평신도로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이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의 영성을 볼 때 신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도 잘할 줄 모르고 정말 어떻게 설교를 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설교 목사라고 꼭 설교만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말씀만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목사도 여러 그런 사역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그 주신 그 달란트 은사들을 그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요, 그때그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을 뻔지르르하게 잘 한다고 이것이 꼭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을 하도 어두란 말로 그 한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정말 거기서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눌렸던 사람이 새 힘을 얻고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상황, 지금 내 형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우울해하고 안 된다라고 우리는 우리가 거절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형편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저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이 생기고요, 또 내 마음 가운데 결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속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끝없이 우리 속에서요, 정말로 그 생명을 찾고자 애써보지만 생명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요, 자꾸만 쓴물만 나요. 단물이 안 나와요. 우리 속에는요, 자꾸만 쓴뿌리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꾸만요, 거절하는 마음, 슬픈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성인 그런 그 생각과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요,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하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하기보다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을 더 내세우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항상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정말 내가 드러나는 것, 나를 알리고자 하는 것,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것, 내 마음을 내 스스로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 사람들이요, 나를 알아주면 기뻐요. 행복해요. 사는 맛이 나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고 순순히 잘 되면은요, 정말 살 맛이 나요. 정말 신이 나요. 그런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요, 안 되면은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속상해요. 원망스러워요. 불평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내적인 먹구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못 박혀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고 하면서도요, 다시 살아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가 살아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나면은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살아나면은 염려가 생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보내시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네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 그들이 너를 때리고 욕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멸시하고, 너를 천대할 거다. 너를 옥에도 가둘 거다. 너를 아프게 할 것이다. 너를 거절할 거다.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전하는 것을 회방할 것이다. 조롱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네가 할 말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네가 말하게 하고 그들이 너를 때리고 욕할지라도 네 생명을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너를 구원해줄게. 노량을 주듯이 너의 생명을 많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그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멸시천대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정말로 믿음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 가정 속에서도요, 가족 안에서도요, 얼마나 우리가 멸시천대를 받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여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환경 따라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그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틀리고요. 가치관이 틀려요. 생각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상하게 그렇게 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만 뭐라 그래요? 야, 너 그렇게 되면 망해. 너 그렇게 되면 잘못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현실을 보면은,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는 내가 잘못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듯인지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요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앞에 안 보일 때 늘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직 감사와 기도로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랬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이 상황에서 진짜 앞뒤로 사방이 다 막혔고 하늘만 열뚫렸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지 그 누구도 사람도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도와줄 수가 없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그때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안 계신 것 같아서 정말 내 상황, 내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고 커서 정말로 산 같아서, 태산 같아서 내가 그 산을 정말 오를 수도 없고 그 산을 넘을 수도 없고 그 산을 정말 내 앞에 있어서 내 앞길을 가로막아서 그 산이 치워져야 되는데 이 산을 어떻게 치울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치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되 노량을 주시듯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잃어버려도요 우리가요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죄사함 받고. 그런데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충만히 이렇게 정말 채우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돼. 그러면은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입으로 시인했을 때,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계셔요. 그러면 그 순간요, 나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죽고 예수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란 말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죠. 종이 주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주관해서 살아보려고, 내 주권대로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애쓰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고난들이 내 앞에 더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로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여러분 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팔복은요, 우리 내가 정말 그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또요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요 정말로 그래야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내 욕심으로, 내 탐심으로 꽉 찼어요. 내 생명 속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열정이 내 안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주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여러분과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가야 할 지옥에 우리 주님이 가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잖아요. 다시 사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정말 예레미야가 두려워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되 정말로 노량물같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서기인이 바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설교를 받아서 기록하는 그 양피지, 옛날에 구약의 양피지에다가 이 두루마리로 됐어요. 루도도도 많은 그 두루마리 거기에다가 이제 글을 써요. 양의, 그러니까 가죽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설교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설교 말씀은 이 바룩이 여러 번 이게 받아서 쓰다가 보니까, 아니 정말 이 바룩이 깨닫는 거예요. 야, 이 유다 백성들이 정말 예레미야의 이 설교를 말씀을 듣지 않겠구나. 왜냐? 죄악이 관원해서 정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 우상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바룩이요, 생각할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 우상을 좋아하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암따기가 그 성욕의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다고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하셨잖아요. 그래서 강의 길로 인도하셨고, 정말 요단강을 마른 땅에 들게 하셔서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이 가나안에, 그러니까 이들은 유목민이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유목민의 양을 치고 이제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전착하니까 이 양을 치는 것보다는 농사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농사일을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아세라 신이라든가
이러한 신을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뭐 풍요의 여신 뭐 이래가지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딱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말하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도 섬긴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 그리고 왜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산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그 산당을 차려놓잖아요. 그리고 그거 뭐야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 뭐 돌탑을 쌓으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하나 가서 뭐 바위에 제사 지내고 이러한 일들도 우리 무속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해를 보고 제사 지내고 또 바다에 가면은 또 이제 바다에 또 가서 또 뭐 사람들이 또 뭐 제사 지내고 뭐 거기서 뭐 굿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증해서 토해내긴다는 거예요.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신부로 삼았어요. 부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랑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러니까 신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으면 서로 한눈 팔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부부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자꾸 하늘을 팔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신부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신랑 되신 하나님이 속이 상하시겠어요. 질투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도요,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바람 피면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속이 뒤집히고 정말 살맛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오직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회개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바룩이 생각할 때 바룩은 유다 백성이 당할 경고로 자꾸만 이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불순종하고 그렇게 오히려 예레미야를 뭐라 할까요? 예레미야에게 막 모욕을 주고 또 거절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이러니까 바룩이 생각할 때 유다 백성이 당할 경고로 이제 바룩이 자기의 생명의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데다가 민족적인 멸망과 더불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정말 애착심이 생기면은요, 자기 생명에 대한 그 애착심이 생기면은요, 정말 어떠한 계획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이 막 어떠한 이제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막 일어나요.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지고자 하는 노력을 자기가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지 아니하고 위기 상황을 자기가 어떠한 끼를 내서 그곳에서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할 때요, 자기가 막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바룩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될 거야.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갈 거야. 당연히 이 말씀대로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 멸망하고 말 건데. 그러면서 막 불안한 이 나라 자기 자신도 물론 위기를 느끼고 이 나라도 막 위기를 느끼면서 어떻게 여기서 건져낼까.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회를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룩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집회를 할까?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이 바룩한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리하지 마라.
네가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네가 이 위기 속에서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죄에서 돌이키도록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허락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싫어서요, 얼마나 우상 섬기는 게 좋으면 애국으로 또 내려가요. 내려가지 말라는데 이 유다 백성들. 그런데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국으로 내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 거기도 망해요. 하나님이 망하게 시켜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어떠한 것이라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쪽으로 피해도 이쪽에서 하나님 막으시고 저쪽으로 피해도 저쪽에서 막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그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버려야 될까요? 나를 버려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는 것이에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은 누구십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뭐 교회를 하다가 또 예배자리에 나오다가도 힘든 일 있으면 왜요? 아, 내가 이거 힘든 것만 해결하고 나가지. 힘든 일만 해결되면 내가 하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몸이 아프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요. 내가 공의를 해가지 말고요. 아,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요,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은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이런다고 하면 내가 왜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러한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불만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요, 너무 기쁘고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했어요. 그 사랑이 내가 정말 빚진 자 심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좀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남이 보는 눈이 무서워서 하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은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상복이 되지 못해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살기는 어떠한 일들 할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당하고 정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지라도 고통을 받아도 천대를 받아도 매를 맞아도 상관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계속 나의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그 자기의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서라도요 멸시천대 받는 것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복음을 힘써서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께 내 생명과 몸의 건강과 형편을 아시고 보호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마음 놓고 기쁨으로 어떠한 극한 형편에서도 중단하지 않고 힘써서 계속 여러분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정말 내가 내 생명을 내가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바르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고 자기의 나라를 구원해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리하지 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정말 내가 몸이 치료받고 나서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근데요 오히려 더 아프더라고요.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아유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하나님이 뭐 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고 나가서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도 치료해 주시고 어떤 새 힘도 주셔서 제가 그동안에 못했던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그도 살고 저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풍성히 얻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요 내 안에 내적인 먹구름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자꾸 쳐서 여러분 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정말로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두려움이 생겨요. 염려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려놓고 우리 주님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겠고 나를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내 주인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모실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승리케 하시는 이미 승리해 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주님이 주신 그 승리에 우리가 정말 그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정말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정말로 누가 봐도 그 여호와의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서 정말 주님께로 우리의 얼굴만 보고도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